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어떤 추억과 기억들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온 우주의 통치자로 군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기준과 차이는 말씀에 대한 순우 여부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에는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가 라는 고민과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말씀이 제 안에 역사로 나타나는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표현해 보시면 여기 중간에 받음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영어 성경이랑 개역, 개정, 한글, 표준세 번역은 다 동일하게 받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영어로 receive, 받다라는 것도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여기서 받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소리가 나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소리가 났네? 그 뜻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여러 가지 잡음과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한 대상을 주목하여 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 이렇게 풀이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자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기준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수긍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오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순종해도 좋고 순종 안 해도 좋고 라고 상대적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세와 태도가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굳었어요. 그래, 오늘 안 지키면 다음에 또 지키지 라는 말로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야 라고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오랫동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건 뭘까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늘 말씀과 연관해서 나타나는 단어와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히브리서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저기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하지 마 하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까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이, 그거 뭐 목사나 가능하지. 성경은 목사에게 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성도와 제자를 다 같은 의미로 사용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곧 제자로 인식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 훈련이 무슨 믿음이 좋은 사람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 초대교회에서는 제자 이퀄 성도였어요. 이 인식이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절대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신념과 가정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소음에 불과하는 거죠. 말씀이 소음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말씀이 소리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288페이지입니다. 이따가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넘어와야 하니까 거기에는 잘 표시해 주시고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그래요. 여기서 혼잡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행상이라는 뜻이에요. 행상이 뭐예요? 걸어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 자기 점포가 없이. 그런데 혼잡이란 단어랑 이 행상이란 말과 무슨 의미가 있길래 헬라의 원어에서는 행상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래서 그래요. 행상은 자기 점포가 없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을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팔 때 매대의 물건을 디스플레이 전시하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가장 좋은 걸 올려놓고요. 맨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는 썩은 물건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비유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조용남 씨가 간증한 거리 얘기 들으셨나요? 조용남 씨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직업이 참기름 장수였답니다. 그런데 조용남 씨가 어릴 때 가장 많이 한 행동은 뭐냐면, 영남아 저기 깔때기 갖고 와서 참기름에 식용유 섞어라. 그겁니다. 섞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 하나님이 세 개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절대성을 가질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아멘이라는 말이죠. 그거는 네라는 뜻입니다. 뭐에 대한 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섞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해악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시면 되고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마십시오.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시고요.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십시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복잡합니다. 생각이 혼잡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복잡하죠. 그런데 제가 늘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것이요, 거기에 따라 성령 충만도 단순한 것이다. 내가 지금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면 단순하게 생각하라. 단순하게 생각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해 그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겠죠. 그럴 때 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소음과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왜 이 말씀을 다른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편지에 유독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고난을 이겼잖아요. 왜 우리가 결정적일 때 무너지나요? 왜 내가 손해가 될 때 나는 불순종하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고난 속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시면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그래요. 유대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들과 똑같이 고난 받았는데 너희들도 고난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거죠. 왜 이겨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됩니다. 라고 인식하며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무식하고 묵직하게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오롯이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나온 20년, 30년, 40년, 50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떨 때 속절없이 무너졌나? 왜 무너졌을까요? 그 환경이 나를 괴롭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었죠. 이 말씀이 나에게 상대적인 기준이 된 거예요. 에이, 뭐 안 지킬 수도 있지 뭐. 그 결과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그 결과가, 그 참혹한 대가가 뭡니까? 그로 인해 믿음의 길을 떠나고 쓸데없는 어려운 고난들을 내가 자초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요. 우리 보통 얘기하죠. 말씀이 나를 지킨다. 그런데 상대적인 기준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그 가문을, 그 교회를, 그 영혼과 기회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제 기준의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말씀만이 우리를 지킵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말씀이 우리를 고난과 환난에서 지키게 되는 거죠. 이 절대적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은 단순해지고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단순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데 그 하나의 사건, 이벤트가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창세기 22장입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50년 만에 드디어 알았구나. 내 말씀이 네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후배 가운데 강동현 목사라고 있어요. 마산에.
그 친구 목회는 뭐냐면 말씀 암송이 그의 목회 철학인데 거기 카톡 프로필 사진에 보면 말씀 사랑이 자녀 사랑 이렇게 돼 있다.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뭐 보여야 사랑하죠. 하나님 그렇다고 뭐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오직 보이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해볼래? 너희가 갈래? 하지 말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상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기록된 보이는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출발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라고 내 입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이 고백을 통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문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돌아가셨어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절 봅시다. 16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 요 항상 채우다라는 표현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마치 죄를 어떤 통에 채워야 하는 사명이 있듯이 무시무시하고 처절하게 죄를 반복하고 또 짓는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야 하는 사명처럼 살아요.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은 항상 죄를 향해 치명적으로 달려가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앙이 건강하고 거룩한 신앙일까요? 죄에 대한 성서적 입장으로 죄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으로 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바르고 성경적 인식. 성경은 전 세계 창세 이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책 가운데 유일하게 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죄와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죠. 결국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정립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네, 여러분들 자녀 야단칠 때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는 꼭 그냥 매를,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럽니다. 너 왜 자꾸 매를 버니?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때릴 데가 없다. 더 이상 칠 데가 없다. 내가 너희를 어디를 때려야 하겠니? 내가 어디를 때리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겠니? 나를 향해 중심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겠니? 아직도 너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음란이 그렇게 좋으니 그럼 내가 어디를 때리면 너희가 돌아오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채우지 마십시오. 거룩과 선을 채워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채워가십시오. 순종을 채워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문과 기업을 일으키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왜 매를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몇 번 표현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 기억이 참 생생합니다. 이 부천의 진교회에서 그 사무실방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 진교회 분들. 제 우리 교육자들 사무실 옆에 방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 권사님이랑
제 풍삼이라는 풍요로운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맨 마지막에 저의 코멘트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복을 피해가는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복 받아서 뒤질 뻔했네. 죄송합니다. 아, 복 받아 죽을 뻔했네. 아주 복을 피해가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다가 천국 가십시오.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를 해도 희한한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그땐 집사님이 신발을 신다 말고 갑자기 벽에다 대고 손을 막 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왜 이래. 근데 전 느낌이 없는 거죠. 다른 집사님들은 막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등을 이렇게 나중에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꼭 저의 삶을 과거의 파노라마처럼 저의 인생이 스쳐 지나가더래요.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삶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죄를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온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렇지만 시민도 다양한 시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도 어떤 자녀가 있나요?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고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채우지 마십시오. 불순종을 채우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당당해요. 여러분의 기업이 풀릴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풀릴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 목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의 목회도 풀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소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적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제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